오늘은 특별히 5월 셋째 주 목회자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독일의 아주 유명한 이 조각가 다네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로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한 조각상을 남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인생의 절전기에 그 주님과 예수님과 아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상을 정말 만들고 싶은 그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들어 보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조각상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6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린 소년에게 딱 갖다 주었더니 어린 소년이 그 조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직후에 나폴레옹 황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그 비너스 상을 이렇게 조각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아주 유명한 조각가니까 정말 루브르 박물관에 그 비너스 상을 하나 조각해줘라. 그때 다나케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의 신상을 조각함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상을 조각한 이 거룩한 손으로 이방의 신상을 조각할 수 없습니다.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그의 사랑, 주님만이 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 그전에는 그가 가장 많은 그 유명한 조각상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최고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거룩한 재능의 손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상을 만든 이후에는 내가 더 이상 이방신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본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명예와 부귀의 영화를 쫓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속성은 그래서 구별입니다. 구별.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고 돌아서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동일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세속화되어진다면 우리의 거룩함은 가짜죠. 그죠? 우리의 거룩함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그냥 보여지는 거룩함 뿐입니다. 오늘 다나케라고 하는 그런 조각상,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그가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세속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삶의 가치와 방식으로부터 구별되게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기 전에는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의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허상의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내는 거룩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불의할수록, 세상이 악할수록 교회는, 성도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정직하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정작 정직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은 공의롭지 못해요.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고 권세 있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 또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우리를 부를 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바로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예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새로운 존재,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거룩함을 상실했다라는 거잖아요.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 교회마저도 세속의 논리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경우, 성도들마저도 세속의 어떤 세속의 논리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나라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거룩함을 상실한 채 바로 세속의 논리의 지배를 당한다면 이 땅은,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힘은 바로 거룩함, 순결함, 깨끗함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크다, 웅장하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성도의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거룩함에서 나오잖아요. 순결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깨끗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성도의 힘이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힘이 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말 그대로 구별된 자 그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저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외쳐 부르짖은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시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임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이스라엘, 유다,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다 멸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성도답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희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또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이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의 소망이에요. 다시 회복하겠다. 응? 더럽혀진 하나님의 땅을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땅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맑은 물을 뿌린다,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이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를 씻어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입니다. 그건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온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것들이 있습니다. 죄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그 담을 헐어내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방법이 뭐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 성령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영,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마음이 부패하면 악취가 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주장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나를 끊임없이 이 거룩함으로부터 순결함으로 깨끗함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이 모든 육체의 욕심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 성령의 사람,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늘 영으로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말씀을 순종한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말씀으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또한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정해놓은 나침판이 말씀이다. 그래서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촉매자가 됩니다. 말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촉매를 갖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의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라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능력인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거룩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거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미혹과 유혹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어떤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이것에 맞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지금 열심히 나아가고 성공을 향해서 뛰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멈춰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에스겔서 36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 빼앗겼어요. 예루살렘이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성전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모든 도구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게 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고 더러운 곳에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에스겔 36장 29절 34절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다 무너지고 황폐했던 땅이 이제는 너희가 농사질 수 있는 경작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5장 36절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한 자들에게. 거룩함을 회복한 자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의 모든 더러운 것은 너를 구원할 것이며 곡식이 풍성하고 황폐한 땅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 했을 때?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 너희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너희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궁극적인 건 뭐예요?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지만 너희는 나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겨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 심판이 뭐예요?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냐? 너희가 선민이냐? 그러면 네 거룩한 하나님이 왜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으로 몰아갔어? 너희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전능하셔? 비아냥거리죠. 조롱거리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름이 상실돼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너희들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앞으로 잘 살게 하려고 더 좋은 집에서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 한 사람 택하니까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 너희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받겠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는 날개가 있잖아요. 그저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는 하늘을 나를 수 있습니다. 배에는요, 무거운 돛이 있습니다. 무거운 돛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돛으로 인해서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회복, 이 거룩함의 회복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한번 다짐했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힘이 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새의 날개와 배의 돛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해봐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멸시를 받을 일들도 있습니다. 천대받을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새의 날개가 되고 배의 돛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된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와 섬김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함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세상과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그리스도인, 구별된 성도로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